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인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화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넘쳐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이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입니다. 37번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앞만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럽고 불의한 악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 큰 구원의 은혜, 이 큰 풍성한 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 새 시대임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새 시대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회개하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며 경건의 연습에 게을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와 육신을 멀리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이 새로워진 것 같이 우리 육신도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육신을 버리고 아버지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연단 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세 3세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사상,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브라질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 깨닫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Mateus 6, 25 a 33.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 동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또 지난 일주 동안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와 사단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이 참된 안식, 이 영원한 안식,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안식을 우리가 맛보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려주시며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늘 맛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참 은혜스러운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브라질 찬송가에 보면 슈바디 벤성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넘치는 복에 대한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 크고 많고 넘쳐서 우리가 셀 수 없는 복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는 사랑, 셀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아가서 8장 7절 보세요. 깐타리스. 아가서 8장 7절. 깐치코도스 깐치코스. 깐타리스도스 깐타리스. 아가서 8장 7절. 오이토 세치. 거기 보시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내 있는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드릴 때 과연 그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지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 안에 사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그 받은 복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복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그 일반적인 복이죠. 일반적인 복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뭐 그거 바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이 복을 자꾸 바라고 이 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이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부어 마음을 가지고 세상 복을 찾고 인간적인 복을 찾으면서 그래도 또 주님이 주신 복이 있구나 하면서 그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권을 요구하셔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고 그 복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예수님 믿고 참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하다,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마음이 와서 닿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냥 잠깐 계시다가 떠나고 잠깐 사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고요. 여기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잘 믿도록,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 이렇게 불리시죠? 보혜사란 뜻이 뭐냐? 위로자, 권면자, 대언자, 변호사.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만 보더라도 무슨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소유의 인, 소유의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주신다고요. 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에요. 내 소유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Segundo Coríntios 1, 21, 22.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거기 보시면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복을 세어보아라.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어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성령에 속한 자들이다. 너는 신령한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넌 신령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육신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우리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른 인생, 참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죠? 신령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분별력이 있는 거죠. 분별력. 막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세상 풍조 따라서 그 귀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분별하며 살아요. 분별. 이 분별력이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육신을 따라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속여서 자꾸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한 성령의 인도받으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의 꼬임에 빠지면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분별하는 삶. 이 분별이 뭐예요, 여러분? 분별이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이 분별이라는 것은 채망. 여러분 채가 있죠, 채. 채에다가 그 놓고서 걸으면 채를 가지고 걸으면 좋은 가루가 나옵니다. 좋은 가루가 남아요. 나쁜 가루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자꾸 채를 흔들어요. 자꾸 채를 흔들으면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나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뭔가? 왜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알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마음 아파서 전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일어나서 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그죠?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니까. 이전에 살던 삶은 이제 돌이키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거듭나서 회개한 다음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이 목적을 딱 붙잡고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뭐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너희도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하고 좀 세상 행복 좀 누리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많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그럴 때마다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이 있고 어떤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염려, 걱정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위해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순종해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나를 본받으라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사신 삶을 보면 하나님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 가지고 다른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중심은 딱 잡았어.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목적 붙잡고,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그저 개미 같은 인생 살면서 하루 만족하고 그저 그러다가 또 그냥 푹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딱 붙잡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늘 우리 말씀 읽었죠? 25절부터 읽은 말씀 보시면, 전에는 그저 세상 거 염려하고 뭐 먹을 거 마실 거 좀 어떻게 좀 더 가질 수 있나,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좀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25절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죠, 여러분? 그게 생각의 전부였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지켜준다. 공중에 나는 새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봤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또 뭘 하나, 항상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권, 인생의 우선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 보면요, 다 그렇게 간증하죠. 전에는, 그죠? 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분들 보면 간증이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의 양식과 뭐 어떤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린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를 잘 다니는 믿음 좋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이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다 좋아요. 뭐 월급도 좋고, 뭐 환경, 뭐 하여튼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직장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쭉 자라면 미래가 보장이 될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밤마다 회식하고 야근하고, 예? 주일도 어떨 때는 일을 해야 되고 특근 일을 하고 늘 시간에 쫓기면서 이게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직장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자 환경에서 주의 인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의 경우는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더 조건이 좋지 않지만 좀 더 열악하지만 내가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군중들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마테오 세치 빈중.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다음 장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요, 먼저 세상과 세상 사람과 제자들을 구분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또 참된 제자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마테오 5장 1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리가 나오죠. 많은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4장 23절, 24절, 25절 거기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여기선 구분이 돼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산 밑에 남겨두시고 일부 제자들을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병 고침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무리들은 그걸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육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두고 가셔야 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버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Filipenses 3:14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딱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딱 두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순종하니까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염려는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주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염려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게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이 되고, 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내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죠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 예수님 닮아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향한 목적은 변하지 마세요. 이건 붙잡으시라야 돼. 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은 붙잡으시고 사셔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이거 흔들리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세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러면 아멘할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기생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눈알까지 뽑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죠? 죽기 직전 회개해서 겨우 구원받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삼손은 참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Hebreus 11:32. 히브리서 11장 32절. Hebreus 11:32. 거기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름이 나와요.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업적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손이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삼손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 간음하고 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목적의식, 하나님 나라 목적의식, 이것은 분명하게 잡고 산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끝까지 싸우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삼손은 혼자서 저렇게 버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위해 목숨 바치고 희생적인 죽음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기도,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주이제스 디제세이스 빈치 오이 뜻드린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주이제스 디제세이스 빈치 오이 뜻드린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보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삼손은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죄를 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사랑했던 삼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삼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삼손보다 도덕적으로 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의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 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 짓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면서 뚜렷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뚜렷한 목적,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후반절만 찾지 마시고 후반절만 좀 보지 마시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고 사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자신을 드리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생명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원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의 지지들 이 진리를 알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뭐 포 사역 때 뭐 팔레스타라가 이제 6월달에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이런 교육인데 6월달에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경건의 시간 여러분, 경건의 시간 잊지 마시고 하루에 2번씩 경건의 시간 꼭 지키셔서 뭐 시간은 뭐 상관이 없지만 2번 횟수는 좀 하여튼 주님 좀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기중 목사님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윤종군 목사님의 사위입니다. 사위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